자, 그러면 우리 이번 시간은 에훗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에훗의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사들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사들의 이름 속에서 사사들이 행하였던 그 일들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훗이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온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에훗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 사사들이 속했던 지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도를 지금 잠깐 보여드리자면 오늘 주된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이 요 베냐민 지파의 땅, 베냐민 지파의 땅이 되겠고요. 일반 우리말 성경에는 요 베냐민 지파 사람 에훗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 베냐민 지파의 위치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한 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하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은 생각하기에 여기 오른쪽 므낫세, 갓, 르우벤도 이곳에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므온,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 사람들도 다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12지파가 살고 있었던 이 땅이 전부 다 가나안이냐? 요거 아주 논쟁적입니다. 논쟁적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할 때는 요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역을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세는 이제 땅 2개를 받았는데 2개를 받은 이 므낫세의 땅 가운데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므낫세의 땅 해가지고 요 2개, 3개의 지파의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냥 요단강 너머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단강 너머의 땅 중에서도 특별히 요 아래쪽은 우리가 모압 땅이라고 부르고요. 이 위쪽을 요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암몬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은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과 유다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모압과 암몬 사이에 어떤 전쟁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둘 가운데 영토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록물을 좀 남겨놓았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 사람들이 거대한 제국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나중에 후대에 가면 우리 신약 시대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 이런 데 가면은요 파르티아 제국 이런 것들 만들긴 하긴 하였지만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대단히 강력한 나라이긴 하였지만 그 이전에 오래된 기록 문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요 아래쪽 그러니까 여기가 사해바다인데요. 사해바다의 건너편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모압 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아르논강이라는 것이 흐르는데 아르논강부터 이 위의 강 요 사이를 전부 다 또 모압 땅이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경에도 모압 땅의 영토를 갖다 설명하면서 되게 왔다 갔다 해요. 그 이유가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 지역이 요단강 서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라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모압과 암몬은 신도, 섬기는 신도 똑같아요. 그래서 밀곰이라는 신도 있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그모스라는 신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 그모스가 암몬의 신이면서 동시에 모압의 신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서로 다른 나라, 다른 민족처럼 보이지만 둘 간에 대단히 비슷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선조도 같으니까요. 자, 어찌되었든 오늘 우리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의 중심된 장소가 요 베냐민 지파의 땅과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여기 에브라임 사람들의 땅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길 표시는 안 했지만 여기 밑에가 헤브론이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베델과 아이, 실로, 세겜, 디르사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점들이 있고 도시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여기가 산지입니다. 산지의 산 꼭대기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산 꼭대기 땅에 이렇게 평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살고 있고 이곳에 도시들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베냐민 지파 땅을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에 있는 여기를 갖다가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에브라임 산지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한 에브라임 산지와 요 여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땅, 뭐 헤스본이나 이런 땅들이 요 부분이 바로 오늘 에훗이 활동하였던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서 여기 요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 아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또 특별하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죠. 예, 므낫세가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고요. 므낫세 밑에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 땅에 보면은 실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델 들어보셨을 겁니다. 므낫세 땅에는 세겜 들어보셨을 거고요. 사마리아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깃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고요. 길보아산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심산, 성경에 나와 있는 유명한 땅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지파 중에 심증적으로 유다 지파가 최고가 아닐까? 뭐 내지는 뭐 어디 지파가 최고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최고일 거라고 생각은 잘 안 하세요. 근데 실제로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이다.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둘 다 요셉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이 출애굽 이후에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것, 요거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유다 사람들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비아냥거릴 때 가끔씩 너희 요셉 지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셉 지파 하면은 때로는 북왕국 전체, 때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가르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요셉 지파에 대해서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해서 별로 유다 사람들이 안 좋아했던 이유도 딱 보면 땅 보면 아시죠? 좋은 땅은 전부 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다 가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마음속에 뭐라 그러죠? 질투 내지는 기분 나쁨? 괜히 기분 나쁜 거죠. 괜히 기분 나쁜 거고요. 므낫세 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므낫세 땅 요 북쪽에 보면은 요 경계선, 스불론과 이사갈, 아셀의 경계선으로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 골짜기지 평야지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골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블레셋 평야가 있는데 블레셋 평야는 계속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가장 넓은 평야지대가 이스라엘 평야예요. 곡창지대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드보라 이야기, 다음 시간에 드보라 이야기하게 될 텐데 드보라 이야기할 때 제가 이스라엘 평야 보여드릴 텐데요. 그거 전부 다 므낫세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엄청나게 넓은 곡창지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야르묵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있고요. 야르묵강 위쪽으로 해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쪽 길 따라 올라가면 여기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여기 올라가는 여기를 갖다가 우리 현재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가는 골란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골란 고원이 이제 해발 평균적으로 900 정도가 되고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거기가 또 곡창지대예요. 그리고 아주 목축하기 엄청나게 좋은 곳입니다. 전부 다 므낫세 거였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다 산지. 우리가 보통 유다 산지나 이런 데 보면 광야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광야하면은 되게 척박하고 황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산꼭대기 가면은요, 황량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산꼭대기 가면 야호 한번 하고 내려오는 산이 아니에요. 위에도 나름대로 평지가 갖추어져 있고요. 골짜기 사이에도 농사 지을 땅들이 있는데요. 그 농사 지을 땅들이
이 에브라임 땅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돼서 나중에 이스라엘 가시면은요, 세겜에 가시면 그리심산이라고 있거든요. 그리심산에 딱 올라가서 세겜 쪽 보면은 그 앞쪽으로 골짜기 이렇게 쫙 흘러가는 거 보시면은요, 와, 여기 농사 지을 만한 곳이다. 여기 진짜 괜찮다. 이게 그냥 탁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예, 그런 땅들을 전부 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에브라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이에요. 예. 그리고 여호수아가 출애굽의 가장 또 결정적인 또 지도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땅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구나라고 참고적으로 한번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절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라는 말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라는 뜻이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 우리말 성경의 표현을 따르면 그들의 소견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아름답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그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눈이냐, 그 사람들의 눈이냐, 이거를 가장 극명하게 대비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12절에도 그 짧은 12절 사이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다라는 말이 벌써 2번이나 반복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고난당하는 이야기가 곧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누구였던가? 우리 생각해 보시면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다 멸망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딸들도. 그래서 딸들이 아버지가 자고 있을 때에 이제 아버지를 범하여서 자식들을 낳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모압과 암몬이 이방인이냐 아니냐, 뭐 물론 성경으로 올라가면 우리 전부 다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전부 다 한 가족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원 역사를 제외하고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모압과 암몬은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압과 암몬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방인이라는 기준이 인종으로 따지는 기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족으로 따지는 기준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신앙을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 분 목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또 대답을 해드렸잖아요. 사람들이 갈렙을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진짜 성경에 그렇게 그 주석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젠타일이라고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주 서구적인 마인드에서 젠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알고 보면 이 갈렙은 정확하게 말해서는 유다 지파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파의 공동체라는 것을 전부 다 혈연 관계로만 생각하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파의 개념도요, 물론 혈연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하지만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모압과 암몬 사람들도요, 혈연으로 굳이 따지자면은 아브라함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가족들이에요. 뭐 후손이라고 하면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롯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하지만 다 한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왜 이방인이라고 지칭을 이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하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순간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결국은 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사회학적으로 따졌을 땐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면, 사회학적으로 봤을 때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체성은요, 절대 동질성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은 늘 다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러면 나만의 정체성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린 다 한 가족이에요.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래. 이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동질성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정체성은 다름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유일신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 늘 갈등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사회와 서로 갈등하느냐? 이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는 또 여호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도 그들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과 같은 누군가가 된다고 한다면 우린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모압과 암몬 다 하나죠. 당연히 우리 형제죠. 다 서로 공생해야 되죠. 공생해야 하지만 공생할 수 없고 늘 중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섬기는 신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압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 여러분들 제가 핸드아웃으로 메사의 석비를 제가 말씀해 드렸는데 이게 앞에 보이시는 이게 메사의 석비입니다. 메사의 석비인데요. 이 메사의 석비는 모압 왕이 기록한 겁니다. 모압 왕 메사가 기록한 거예요. 모압 왕 메사는 우리말 성경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나와요.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오므리 제국의 일종의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어요.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시대 때의 가장 뛰어난 왕, 가장 강력했던 왕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헤롯 대왕이죠. 그래서 대왕이라고 부르거든요. 헤롯은 로마에서도 알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 때 가장 뛰어난 왕이라고 하고 가장 훌륭한 왕 이러면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고 문화를 장려했던 왕 솔로몬,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 국가를 정복했던 왕 다윗. 그러나 땅을 파보면 솔로몬 시대 것과 다윗 시대 게 별로 안 나와요. 다윗 시대 때 거라고 굳이 따진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예루살렘에 시티 오브 데이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 다비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언덕 맨 위에 아마 솔로몬과 다윗이 살았던 거주지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굳이 따지면 거기? 솔로몬 시대 때 건물 하면은 뭐 굳이 따지면 저기 하솔에 가면 저 성문? 뭐 요 정도만 금방 들어오고요. 솔로몬이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물 없어요. 다윗이 만들었다고 하는 뭐 건축물 그러면 별로 없어요. 그 시대 때의 것은 등장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경에서 뭐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잘 안 나와요. 뭐 나중에 저런 얘기는 나오죠. 솔로몬이 하솔과 게셀과 무깃도에 병거성을 쌓았다. 그래서 하솔에 가면 성이 있고요. 무깃도에 가면 성이 있어요. 진짜 성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성에 가보면은요, 솔로몬 시대 때의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께 제일 많으냐? 고고학자들이 땅 파보면 어딜 가도 조금 과장법으로 어딜 가도 무조건 이 시대 거는 반드시 나오는 시대가 있어요. 아합 시대입니다. 오므리 시대예요. 오므리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의 르네상스입니다. 왜냐면은요, 오므리 시대에 오므리가 이세벨과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므리 시대는
페니키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강력한 군사력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군사력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강력하면은요, 아들은 늘 거기에 기세에 눌려가지고 비리비리 하거든요. 아들이 딱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모압이 반기를 듭니다. 조공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둘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 열왕기 하 3장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역사라는 게 말이죠. 예를 들자면, 자, 제가 여기 수업 시간에 목사님들 앉아 계시는데 오늘 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일기를 씁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목사님 중에 아무개 목사님이 있다. 그 아무개 목사님은 키는 되게 크시고 한 180이 넘는 것 같고 얼굴은 하얗고, 그리고 얼굴에 유해온 목사님의 얼굴의 모양은 정우성 같고 그 몸매는 공유 같았다. 제가 이렇게 일기를 썼어요. 그럼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네, 거짓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일기를 썼는데 저와 비슷하게 뭐 똑같이 공유, 정우성을 안 했지만 뭐 장동건 내지는 뭐 다니엘 헤니 이런 식으로 해서 멋진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목사님을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객관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역사의 한 토막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에만 써 있으면은요, 이게 한 사람의 그냥 느낌이거나 한 사람의 그냥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가 다른 곳에도 쓰여져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체가 아니라 특히나 전쟁의 기록 같은 경우에 내가 저 나라 저 왕과 싸웠는데 저 나라 저 왕이 쓴 기록에도 우리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때부터 역사의 객관성이라는 것이 담보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되어지는 거거든요. 열왕기하 3장에 나와 있는 메사와의 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만 나와 있으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네 라고 하면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역사를 그냥 이렇게 마치 좀 뭐라 그러지? 없는 이야기를 마치 꾸며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는데요. 실제로 메사의 기록에도 오므리 왕조와 싸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시면 요 메사의 석비에서 제가 그 핸드아웃에 보면은 한글로 다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모아버인데요. 모아버를 제가 다 번역을 해놓았어요. 여기 보면 고대 그림이니까 여기 앞에 첫 줄만 보면은요, 나는 메사다. 여기 메사 이거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나는 메사다. 메사고요. 메사, 이 모압의 신의 이름이 여기 딱 나옵니다. 그모스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모스 신의 이름도 나오고요. 이 석비를 쓴 사람, 내가 메사라니까 내가 썼다고 해서 딱 자기 이름을 써놨습니다. 이런 거 발견되면은요, 이건 뭐 확실한 거죠.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메사라는 사람이 있으면서 자기가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모스가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모스가 여기도 있구나. 그런데 이 메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 이제 제가 표시는 안 했지만 멜렉 왕이래요. 어디의 왕? 모압의 왕. 모압이라고 자기 나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써버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메사, 성경에도 모압의 왕이라고 했는데 진짜 모압의 왕이네. 성경에 그모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진짜 그모스 나오네. 이게 이제 객관성이라는 게 이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은 멜렉 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싸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오므리라는 글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파란색 하늘색으로 써놓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계속 나와요. 이미 이거 기원전 9세기에 메사가 쓴 거거든요. 기원전 9세기부터 그 땅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오므리가 그곳의 왕이었다. 오므리 왕조가 왕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12지파 나오죠? 12지파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가드. 그 땅 가드 땅이었다. 우리가 싸웠던 땅. 아까 지도 보여드릴까요? 갓지파의 땅이 여기거든요. 메사 모압 땅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서도 12지파 중에 갓지파가 살았다.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들이 하나 둘씩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갓지파 사람들이. 또 이 석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갓지파 이야기도 나오고 오므리 이야기도 나오고 이스라엘 이야기도 나오고 그모스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그때 이 그모스가 누구랑 싸웠냐? 요 글자 4개 빨간색이요. 이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여호와, 아도나이, 유드 헤이 바브에가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그모스와 야훼의 전쟁이라는 거라고 모압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연구하는 학자 중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것은 매우 후기다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훼라는 이름과 비슷한 이름이 에블라의 토판에서 발견이 됩니다. 거기 핸드아웃에 제가 써놨어요. 이윌리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야훼 하나님과 이름이 비슷한 신의 이름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을 언제 접했겠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신앙,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착됐을 것이다. 내지는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다 엎어지는 거죠. 기원전 9세기에 이미 메사가 전하라시는 야훼 하나님이야 라고 이제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의 그 기록을 남겨놓은 이 메사, 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감사한 사람이죠. 이제 성경과의 차이가 있다면 자기가 이겼다고. 고대 왕들의 전쟁 기록에서요, 자기가 졌다라고 써놓은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무조건 써놓으면 무조건 자기가 이긴 겁니다. 세계 최초의 그 국제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카데시 전쟁입니다.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문명과 문명의 충돌이 최초로 일어났던 게 카데시 전투인데요. 이 카데시 전투에서 이쪽에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을 보면 자기들이 이겼대요. 그리고 이집트 기록을 보면 자기들이 이겼대요. 다 자기들이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이해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압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가 12지파의 지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지파의 지도에 보면은요, 이 이집트 쪽에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저 위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내 땅 안에서 전쟁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내 땅 바깥에서 전쟁하고 싶을까요? 바깥에서 전쟁하죠. 그래서 미국이 맨날 중동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본토에서 안 싸우잖아요. 본토에서 싸우면 우리 국민들이 일단 동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의 승패를 너무 금방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요, 나라 바깥에서 싸웁니다. 제국들은요. 그러면 어디서 늘 싸우냐? 여기서 싸워요. 여기서. 예? 특히 제일 많이 싸우는 쪽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싸웁니다. 갈릴리 북쪽에서 제일 많이 문명과 문명이 충돌을 해요. 이집트의 입장에서도 변방이고요. 저쪽 위의 입장에서도 여기가 변방이에요. 여기서 싸우거나 이쪽에서 싸우거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색으로 지금 줄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대의 길입니다.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왕의 대로고요. 요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비아마리스라고 말하는 해변길이에요. 그러니까 해변길과 왕의 대로가 문명과 문명을 연결해 주는 일종의 핏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싸울 때 시골길을 걸을 수는 없잖아요. 이 길이 무역로이면서 곧 군사들이 진군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이 길 길 어딘가에서 늘 문명과 문명이 싸워요. 자, 그런데 내가 딱 싸웠는데 졌거든요. 자, 져가지고 이 위에서 싸워가지고 이집트가 졌어요. 자,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딱 돌아가서 야, 졌습니다. 이러면은 국민들의 사기가 쫙 떨어지겠죠. 그 또 국민들의 사기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파라오에 대한 존경심도 떨어지겠죠. 우리 파라오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가서 졌대. 이러면 저 나라 왕이 더 뛰어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자기 나라 들어갈 때는요. 이긴 것처럼 하고 들어가요. 막 승전가 부르고 나팔 불고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사람들 모아놓고 쫙 개선 행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문으로 쫙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긴 거와 진 것은 금방 티가 납니다. 뭐 10,000명이 갔는데 5,000명이 돌아왔어요. 그래도 이길 수는 있어요. 왜? 전쟁이 그만큼 치열했기 때문에. 저기는 한 명도 못 살아남았거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티가 나냐? 전리품에서 티가 납니다. 이겼으면 전리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면은 전리품이 없잖아요. 내가 이겼다고 개선 행진에서 쫙 가잖아요. 이 개선 행렬을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오로지 이유는요. 이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이 우리 땅에 이게 팔리겠구나, 돌아다니겠구나. 이러면 귀족들은 하나씩 자기 몫을 챙기고 또 일반 평민들 가운데서도 그 전리품을 보면서 신기해 신기해. 돈 있는 사람은 뭐 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전리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싸우러 나왔던 군사들에게도 그 싸우고 나온 거에 대한 그 대가, 응당의 대가를 전리품으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졌는데 전리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와서 깨졌거든요. 개선 행진은 해야 돼요. 전리품은 없어요. 그럼 전리품을 빨리 급조해야 돼. 어디서 급조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급조하는 겁니다. 여기를 내려오면서 쑥대밭을 만들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싸우러 갈 때는 절대 쑥대밭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 싸우러 올라갈 때 쑥대밭을 만들면요,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여기 싸우고 있는데 뒤에 와서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평화롭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 지면은 쑥대밭이 돼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사람이 싸우러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이겼으면 좋을까요? 졌으면 좋을까요? 당연히 이겨야 돼요. 당연히 이겨야 돼요. 이집트 응원해야 돼요. 이집트 응원 안 하면은요, 우리 쑥대밭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불쌍한 나라예요. 나중에 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만약에 이집트 치러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밑에서 싸웠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여간에 전쟁에 이기나 지나 전쟁과 승패와 관계없이 늘 쑥대밭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늘 이 사람들은 이겼다라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진 얘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전쟁에서 진 얘기, 고난받는 얘기, 압제받는 얘기. 그래서 초창기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성경을 문학작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이게 정말 고대 기록이라면 첫 번째, 전쟁에서 진 얘기가 나오는 고대 문학작품은 없어요. 다 이겼어요, 전쟁에서. 두 번째, 자기네 왕의 허물을 기록한 고대 석비나 비문이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이 고대 기록의 왕들의 기록은요, 딱 2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이 왕이 그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했다. 이거 아니면 그 왕이 이런 나라를 갖다가 쳐서 공물을 받았다. 내지는 뭐 조공을 받았다. 내지는 전리품을 획득했다. 이 2가지 종류의 이야기들만 고대 기록에,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경의 역사 기록에는요, 왕이 잘못해서 다윗이라는 왕을 제일 자기네들이 뛰어난 왕, 위대한 왕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 예? 그 다음에 다윗이 아들과 문제가 있어서 막 도망가는 이야기. 솔로몬이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두는 이야기. 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위대한 왕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는 왕의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요. 전쟁을 해서 진 이야기들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대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신빙성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는 분명히 후대의 문학 작품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리고 우리 성경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정체성 뭐냐? 고대의 왕은 왕이자 곧 신이거나 왕이자 곧 신의 대리자였는데 이스라엘은 왕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성경에서 흠집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사람이거든요.
언제라도 흠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위인전이 아닌 거예요. 위인전에 위인이 나쁜 일을 했다는 얘기는 안 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온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 제외하고 그 사람의 일생이 긴 롱 스토리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늘나라 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에녹도 잘 읽어보시면은요, 여지가 있습니다. 예, 여지가 있어요. 물론 두 절밖에 안 나오지만 에녹도 여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평생이라고 말하기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메사의 석비는 자기가 이겼다는 얘기 나오고 성경에는 또 우리가 이겼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누가 이겼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전쟁의 승패와 관계없이 적어도 이 메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적국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아주 감사한 분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너무 잘 써주셔서. 게다가 그 외에 이렇게 갈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다 도시 명단이에요. 자기 메사가 지금 오므리 왕조와 싸워서 다시 자기가 점령했던 도시 명단을 써주셨는데, 이거 성경에 다 나온 도시, 다 나와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 적어도 열왕기라고 하면은요, 이거 언제 기록된 거냐면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시대 때,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후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략 페르시아 시대 때 기록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라고 하면은요, 기원전 5세기. 그런데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한참 후대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기록된 열왕기가 그보다도 대략 500년 전에 기록된 메사의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하다라는 거, 거의 같다라는 거. 승패의 결과를 제외하고 그 안에 나와 있는 디테일들은 같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마치 김부식의 삼국유사처럼 가끔씩은 없는 얘기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역사 자료에 근거하여서 대단히 정확하게 기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기록의 문화를 남겨놓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굳이 따지면 한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한 일을 한 것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김으로,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그모스라고 쓰여 있는 그모스 신을 섬김으로 이스라엘과 관계없는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 참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또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그래서 빼앗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 자,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곳은요, 여리고입니다. 아예 신명기 34장 3절과 역대하 28장 15절에서는요, 여리고 곧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해서 두 개를 갖다 딱 패러렐로 해놨기 때문에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실을 해요.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과 더불어서 여리고를 점령하였다라는 말이 딱 나와 있는데, 요 여리고를 점령했다라는 이 말이 사실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고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의미심장하냐? 적어도 출애굽 전쟁을 하고 있는 출애굽 전쟁이 아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여리고는 아주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어떤 도시냐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도시의 역사가 10,000년이 넘은 오아시스 도시예요.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거든요. 이 철옹성 같은 도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전쟁 없이 주셨어요.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징적인 도시를 전쟁으로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전쟁 없이 주신 그 도시, 점령하게 한 도시를 전쟁으로 잃어버렸다. 이 말 속에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은 역사의 아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신앙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이냐. 이거를 지금 여리고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요렇게 전쟁이 나서 여리고를 빼앗기고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게 될 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훗입니다. 자, 여기서 학자들 사이에서 몇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데 에훗은 사사이냐 아니냐 라는 논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에훗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면 구원자를 보내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사를 보내준 게 아니라, 사사가 쇼페트인데 쇼페트를 보내준 게 아니라 모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 모시아를 보내주었대요. 그러면 에훗은 과연 사사일까, 사사가 아닐까? 이 문제로 학자들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 보면 이들이 몇 해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렸더라라고 할 때 쇼페트라는 사사라는 말은 쓰지 않더라도 이 쇼페트가 이제 재판하다, 다스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샤파트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에훗의 이야기에는 샤파트라는 동사가 또 나오질 않아요. 리시포트라는 동사가 나오지 않으니까 과연 이 사람을 사사로 보는 것이 맞냐, 보지 않는 것이 맞냐. 학자들은요, 이런 것도 서로 논쟁을 해야지 이 사람들도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고 이렇게 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데 적어도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거 사사가 아닌 사람을 집어넣겠어요? 아니, 그냥 사사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사사라는 말이 내지는 사사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는 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이 에훗을 사사로 보는 것이 맞냐,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에훗을 도대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긍정적으로 그린 거냐 안 그린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은요, 항상 자기의 편견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석서를 보셔도요, 에훗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석서가 있고요, 에훗을 끝까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석서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느냐도 천천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에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말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게 쓰여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어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베냐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베냐민 지파 사람, 베냐민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베냐민이라고 표현하거나, 내지는 마테이 베냐민, 내지는 쉐베트 베냐민이라는 말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는 뭐라 써있냐면 벤하야민이라고 써있어요. 예민이, 벤하예민이. 이건 뭐냐면은요, 히브리어 학교 시간 다 배웠죠. 연계형입니다. 명사와 명사가 연결되었을 때 정관사를 붙일 때는요, 두 번째 명사 앞에 하 정관사를 붙인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민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예민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야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굳이 어근으로 들어가면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우리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편안하게 해놨는데요, 실제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요, 맞아요. 맞는데 표기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아들인데요, 이름은 설명하면서 왼손잡이 에우실이에요. 이게 또 말이 잘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번역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편안하게 한국말로 번역해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가 번역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히브리어예요. 이 표현이 히브리어라면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써 있는데 이 표현이 딱 사사기에만 2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이제 우리 이런 걸 갖다가 하팍스 레고메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한 번 나오거나 아니면 아주 극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뜻이 뭔지를 잘 모름. 네, 하팍스 레고메논입니다. 이 표현 자체가. 그런데요, 이제 굳이 직역을 하자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단어, 전혀 모르겠던 단어가 이 이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머지 단어는 다 알아요. 이쉬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야드는 손이에요. 예민호, 오른손의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요. 오른손, 이게 전부 다 이게 명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이테르인 이씨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테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오른손이라는 말 자체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그냥 여러분들 쉽게 그냥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뜻을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것은요, 오늘날만 몰랐던 게 아니라 옛날도 몰랐을 거예요. 옛날에도 사람들이. 아니면 옛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약속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략 기원전 300년경 전후에서 기원전 3세기 말 내지는 2세기 초에 우리말이 아니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어로 번역이 돼서 우리 그거 갖다 셉투아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경이 제일 먼저 셉투아진트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어를 읽을 줄 알면서 히브리어는 읽을 줄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서 성경의 각각의 권의 많은 책들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사기도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어역 사사기에서는 그러면 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읽을 줄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여기서 보시면은 덱시오스라는 말이 이거 앞에 있는 여기 앞에 있는 암포테르라는 말과 암포테로라는 말과 덱시오스라는 말이 이게 합성어예요. 덱시오스라는 말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고요. 암포테로라는 2개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른손이 2개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력으로 이거를 갖다가 번역할 때는요, 에훗은 오른손이 2개인 사람이야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오른손이 2개라는 뜻은 뭘까요? 오른손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오른쪽, 그리고 또 하나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힘. 그러니까 오른손이 2개라는 것은 손 2개가 다 힘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양손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양손잡이로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성서 해석의 전통에 가깝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석책에 보면은 왼손잡이 에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석책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표현은 사실 그 전통이나 어원적으로 근거가 없는 해석이에요. 근거를 가지려고 한다면 양손잡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양손을 잘 쓸 사람. 만약에 오른쪽에 장애가 있고 왼쪽에만 있다 그러면 나중에 저 사사기 20장 가면은요, 베냐민 사람들 용사 700명이 나오는데 다 그 사람들이 이테르 야드 야미노거든요. 700명이 다 장애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얘기가 돼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나중에 똑같은 표현이 나왔을 때 이거 표현이 안 됩니다. 해석이 되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양손잡이라는 번역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그리스어 번역 사사기, 그것을 번역했던 기원전 2세기 시대의 성경 해석자들의 해석에 의존해서 우리가 이 말을 갖다가 양손잡이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부조를 보시면은요, 요거 아수르 사람입니다. 아시리아 군대 사람들인데요. 아시리아 군대 사람들이 이제 성을 공격할 때, 특별히 이거는 라기스 성 점령할 때의 그 부조의 모습인데, 자, 보시면 이게 왼손이고 이게 오른손입니다. 지금 물맷돌 던지는 거예요. 물맷돌 던지고 칼은 어느 쪽에 차고 있냐면 칼이 요 몸에 가려서 뒤쪽에 있죠. 칼은 왼쪽에 찹니다. 왜? 오른손 잡이니까 칼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멋있게 이쪽에서 이렇게 딱 뽑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집은 왼쪽에 가 있고 오른손으로 지금 물맷돌을 쫙 던지고, 이제 이거는 원거리 전투할 때 물맷돌 던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접할 때는 이제 칼을 뽑겠죠. 그래서 칼을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는데요. 이 부조에서 왼손잡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왼손으로 던지는 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군 시대 때나 이런 성체 같은 거 가보시면은요, 이스라엘에서 보시면 성문이 말이죠. 바깥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성문이 이렇게 들어가면 반드시 우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문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으면은 여러분 오락게임처럼, 오락게임처럼 성문이 있으면,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성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성문 앞으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거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성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방어하기가 편하려고. 왜? 고대 사람들은 거의 다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럼 칼과 방패를 들고 있겠죠. 싸우러 막 들어가서 성문이 뚫렸네. 이제 뚫려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럼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야 되죠. 그러면 칼 든 오른손이 나오기 전에 먼저 왼쪽 몸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불편해요. 나가려면 이만큼 나가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러나 방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기서 우회전하면서 들어오니까 나는 한쪽 벽에 몸을 기대고 오른쪽 칼로 휘두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방어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성문으로 들어갈 때 항상 우회전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손이 항상 힘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조에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왼손으로 뭔가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요 에훗은 양손을, 심지어는 왼손까지도 오른손처럼 쓸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사기 캐릭터죠. 오락게임으로 하면은 사기 캐릭터예요. 한 사람은 이렇게 팔라딘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팔라딘은 누구예요? 바바리안처럼 양손으로 막 던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사기 캐릭터입니다. 에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훗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글에서 이야기가 뭐냐면 야드, 손이라는 히브리어가 반복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양손을 잘 쓰는 에훗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통하여서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이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 규빗이라고 또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우리가 보기 편안하게 그냥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 규빗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아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마라고 하는데, 아마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 팔꿈치부터 요 끝까지,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아마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요 사사기에는요, 아마라고 써 있지 않고요, 한 고메드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고메드라는 말도 사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길이를 몰라요. 그래서 이 고메드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럼 이걸 왜 한 규빗이라고 번역했냐? 어떤 주석책에는요, 이거 한 규빗이 안 되는 짧은 칼일 것이다. 왜? 허벅지에 숨기고 갔다 그러지 않았냐? 그것도 옷 아래에다가, 히브리어 보면 따하트 해가지고 아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옷 아래에
이렇게 숨겨서 걸어 다니거나 이럴 때 여기 칼이 있다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려면 단도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추측하는 주석서가 있어요. 근데 이 주석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다음 이야기를 설명 못해. 에글론을 찔렀는데 이 비만인 사람이에요. 배도 망이는 비만인 사람을 찍었는데 그 칼이 뚫고 이 뒤로 나왔거든요. 단도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적어도 이 정도 되려면 칼이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규빗, 대략 뭐 한 45cm 내외 정도는 돼야지 확 찔렀을 때 칼끝이 이 뒤쪽으로 창자를 뚫고 튀어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한 규빗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만 히브리어로는 고메드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단위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독특한 것은 뭐냐면 날이 양쪽에 서 있다는 게 독특합니다. 사실 이거는 특별히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칼이 양쪽에 날이 있는 칼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그 날은 한쪽에만 있었어요. 한쪽에만 있었고요. 역사적으로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최초의 군대가 레기온입니다. 로마 군대예요. 그런데 이미 에우세 시대 때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을 사용했다.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에훗이 양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쌍으로 만드는 거예요. 칼도 그러니까 문학적인 하나의 기법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에훗이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만 이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런 에훗이 한 규빗이 되는 내지는 길이를 알 수는 없지만 옷 아래에 숨기고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 뭐라 그러죠? 에글론이라는 왕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제 바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이 바리라는 말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건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이 바리가 뭐라 그러죠? 아주 살지고 퉁퉁하고 튼실한 거예요. 그래서 요 말이 어디서 사용되었냐면요. 이 말이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하는데 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사람한테 바리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사기가 유일하고요. 대부분 곡물이나 동물들을 표현할 때, 특별히 예를 들자면 창세기 41장 5절 그리고 7절, 이거 어떤 거냐면 바로의 꿈에서 7년간의 풍년을 이야기할 때 나일강에서 아주 튼실한 소, 튼실한 소가 딱 올라오는 이 꿈을 꾸잖아요. 그때 그 튼실한 소가 바리한 소예요. 그리고 곡물 아주 이삭이 아주 열매가 꽉 찬, 열매가 꽉 찬 그게 바리예요. 그 표현으로 바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바리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 사용해도 동물이나 곡물을 향해서 썼지 사람을 향해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글론에게는 바리라는 표현을 썼어요. 요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라는 표현을 여기다 쓴 이유가. 왜냐하면 에글론이라고 지금 히브리어 써 있는데요. 에겔이라는 말이 송아지,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글론 자체가 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곡물을 가지고 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자, 에글론에게 곡물을 가져왔다라는 표현을 쓸 때 히브리어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레아크리브 에타 민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전형적으로 언제 쓰냐?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에 내가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갈 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을, 그러니까 에글론에게 곡물을 가져갔다라는 표현을 성서 해석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에글론을 내지는 에글론의 신을, 에글론 왕이고 신이니까 에글론 왕 내지는 에글론의 신을 우리의 신인 양 신처럼 섬기던 사람들이 바로 타락한
그리고 모압 왕에게 18년 동안 점령당해서 그들화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왕 에글론에게 가져간 그 곡물이 그 나라 신전 그곳에서 제의를 드리기 위한 곡물이었다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로 설명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 에글론이라는 말, 그 말의 어근이 뭐냐? 송아지, 소 아니냐?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라 살진 소 아니냐? 발이한 소 아니냐? 그리고 그 나중에 에훗이 어떻게 했냐? 그 칼로 마치 제단에서 소를 죽이고 내장을 꺼내고 그 다음에 기름을 버리고 피를 제단주에 뿌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듯이 그 에글론 왕을 죽이지 않았느냐? 이것은 이 에훗이 모압왕 에글론을 찾아가서 마치 하나님께 번제 드리듯 그를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곡물을 바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제의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표현,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문학적인 복선이다, 아니면 하나는 왕을 신처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왕을 신처럼 섬겼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썼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아니다, 이거 문학적인 복선이다. 에훗이 나중에 이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일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문학적인 복선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왕에게 곡물을 가지러 이제 갑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18절에 보니까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이제 다 보냈어요. 먼저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해가지고 어떤 주석재기는 거기 길갈 근처에 채석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정말 말하는 사람도,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써 있냐면 하프실림이라고 써 있어요. 하프실림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푸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명의 이름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푸실림이라는 말에 요 페셀이라고 하는 어근에 뭐라 그러죠? 그 포커스를 둡니다.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역사를 기록한 사람이 그냥 기록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페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돌에다가 문양을 새겨놓은 거, 일종의 우상입니다. 요거 페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할 때 그 형상,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그 모양이 페셀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지방,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페셀 만드는 것을 그렇게 죄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는 문화고 전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하솔에서 발견된 제단입니다. 하솔에서 발견된 제단인데요. 여기 보시면 돌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돌들이 서 있고 요 돌에 보면 여기 뭔가 문양이 그려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사람의 손이고 여기 팔입니다. 손과 팔을 둘로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동그란 거 보이는데 가운데 동그란 점은 해 또는 달이고요. 그리고 그 옆에 황소의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집트의 신 중에 하나인 하토르를 그린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이거는 뭐 태양신 중에 누구 내지는 달신 중에 누구를 형상화해 놓고 우리가 그를 섬깁니다 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하솔에서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돌 하나하나 이렇게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페셀이에요. 이게 페셀입니다. 그래서
돌 뜨는 곳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하프슬림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들이 서 있는 곳에서 돌아왔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길갈 근처에 돌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에 있었을까?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면은 단서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멈춰주고 사람들이 법궤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건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12지파의 사람들이 돌들 세워놨죠. 돌 12개. 그게 푸슬림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자, 돌 뜨는 곳에서 가져왔다,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자, 신앙적으로 먼저 설명하냐면, 내가 그렇게 에글론 왕을 신처럼 섬기겠습니다. 곡물도 마치 신에게 가져가는 것처럼 가져가고, 또 거기에 그모스도 섬기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지금 여리고 근처 길갈을 지나 이곳 옛날 우리 선조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 요단강을 건너서 세운 돌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노예였던 우리 조상들은 군사적인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요단을 건너고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버리고 오히려 모압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메시지를 이곳에서 에훗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되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모압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홀로 사람들은 다 돌려보내고. 자, 요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의 사람들은, 아니요, 두 번째 것도 은혜롭습니다. 두 번째 것은 뭐냐면, 모압 왕을 죽여야겠는데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 이후로 성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곳에서 신탁을 받은 듯 가장을 하고 에글론 왕을 찾아가면, 혹 에글론 왕이 신하들을 물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뭔가 은밀한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정확한 표현을 쓴 이 다바르라는 말은 은밀한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은밀한 말이라는 뜻도 됩니다. 다바르라는 의미가 말이라는 뜻도 있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신의 신 중에 하나님의 은밀한 말을 전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나와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든 이거는 주석가들의 주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에훗이 돌아가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인식하고 다시 돌아갔다라는 말에 저는 더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길갈 그쳐 돌 뜨던 곳,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자각한 에훗이, 그래, 이렇게는 못 살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돌아와서 모압 왕과 독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압 왕과 독대를 하는 이야기는 그냥 내러티브 때문에 쭉 이렇게 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한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주석책을 읽다 보면 사실 주석책은 정답은 아니에요. 주석책을 기록한 사람의 신앙이나 신학적인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요 모압 왕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말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일단 발을 가리운다라는 표현이 쉰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표현 자체는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말이 조금 더
원래 의미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다면 아니 왕궁의 2층 방에 왜 화장실을 두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잔다라는 표현이 더 낮잠을 자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는가. 뭐 이런 아주 단순한 설명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나와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사람 중에 알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알터라는 사람이 이제 문학적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사람인데요. 이 모압 왕이 있는 그 다락방에 알리트라고 우리말 성경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고 나오는 어떤 그 동작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그 다음에 문이 잠기는 이런 것들과 거기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들이 아가서에 나와 있는 동사들의 배열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단지 다락방에 둘만 그냥 들어갔겠느냐, 이거 아니고 이거 뭐 동성애의 한 표현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과한 주장이에요. 이건 너무 과한 주장이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뭐 신천지가 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아무데나 동사가 비슷한 거 있으면 다 때려다 붙이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요,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는 방식, 그리고 굳이 거기에 기름이 나오고 이런 단어들이, 그러니까 칼로 찔렀다, 기름이 나왔다, 기름 사이를 파고들었다, 뚫고 지나갔다, 이러한 표현들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곡물을 바치러 가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곡물을 바치러 갔다라는 이런 일련의 표현들과 단어들을 보건대 마치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제의처럼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 에글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글론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웃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가장 전통적인 그리고 정통적인 그리고 설명하기 가장 깔끔하고 명료한 해석은 그동안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사건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이면서도 전통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원래의 히브리어의 표현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잘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압 왕 에글론이 죽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지요. 그때 모압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해요. 거기서 대패를 하고 돌아가거든요. 자, 그래서 도망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터를 장악하여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혹시 여기서 성지순례 갔다 오신 목사님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단강이 나루터가 있을 강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이거든요. 제가 수영을 전혀 못해요. 숨 꾹 참고 그냥 자맥질만 해도 건널 수 있는 강입니다. 아주 짧은, 아주 폭이 좁은 강이에요. 짧진 않아요. 길지만 폭이 좁은 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나루터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해도요, 숨 꾹 참고 그래 발 막 차고 팔 막 이렇게 하면은 갈 수 있어 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건너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무서워서. 하지만 건널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요, 모압 땅이라는 곳은요, 이런 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물은 처음 보는 거예요. 내지는 이런 많은 물에서 수영을 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수영을 해서 건넌다라는 생각조차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영 전혀 못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수영장 가가지고 여기 인명구조원도 있고 여기 아빠도 있고 여기 깊지 않아, 수영해서 여기서 건너봐 하면서 건널 수 있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강의 폭과 관계없이 이거 못 건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기원 후 6세기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중동 지도, 모자이크로 된 중동 지도가 요르단의 마다바라는 수도원 아래, 마다바에 있는 수도원 바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기가 사해바다입니다. 이게 사해바다인데요. 사해바다고 이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 요단강에 보면은 배가 있습니다. 요단강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렇게 작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쪽 끝하고 이쪽 끝하고 밧줄 같은 거 걸어놓고 배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땡겨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땡겨서 건너는 그런 나루터가 정말 요단강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폭과 관계없이 이거 못 건너요. 수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루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루터를 점령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입다 이야기 나면 이 나루터 한번 또 나오죠. 그래서 요단강은 그 폭과 관계없이 과거에 수영을 하지 못하던 모압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데 수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디 주변에 큰 오아시스가 있지 않는 한은. 그래서 이 요단강의 나루터를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니 여기서 죽은 사람이 10,000명인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나루터를 한꺼번에 확 건널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곳에서 이 에훗의 이야기가,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가, 양손잡이 에훗의 이야기가 그때 10,000명을 죽이고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는데, 그런데 모압 사람들을 표현하면서 그때 죽은 모압 사람들이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고 우리 번역되어 있는 한글말에 모두 장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장사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발이라고 써 있습니다. 왜 발이라는 말을 앞에는 비둔하다라고 번역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또 장사라고 번역을 해놨는지 모르겠는데요. 모두 다 비둔했대요. 모두 다 비둔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듯 이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이 발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곡물을 가져간다는 말이 제2에 사용하는 용어와 반복이 되고, 또 제2에서 빠지지 않는 기름, 쉐멘, 지방, 이런 말이 반복이 되고, 이런 것을 보아서 이 에훗의 이야기는 모압의 신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되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에훗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니까 영광은 어디 있느냐? 모든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 아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네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딱 하드 야드 이스라엘, 야드라는 말이 손이거든요. 이스라엘의 손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우리말 개역개정판에서는 번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칠 때 할 때 그를 의탁하여라고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공물을 그 에훗의 손에 들려서 가져가게 했다라고 해서 손이란 말을 반복하면서 이 에글론에게 찾아간 에훗이 양손을 잘 쓰는 사람, 왼손도 마치 오른손처럼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손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을 받기까지, 구원자로 부름을 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왼손도 단련하고 있는, 양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구원자로 부르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 에훗의 이야기에 대한 전반적인 주석가들의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